그 유혹을 뿌리쳤다 그러면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 왜 자꾸만 똑같은 말을 하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두 번 묻고 100번을 물어도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물은 게 사실은 본인의 마음이 아닌 것이. 민수기 22장입니다. 오늘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오늘 본문은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귀족들과 함께 향하게 되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을 가지 않고 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발람의 말을 그래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뻗팅기니까 발람이 계속해서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향해서 말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또 보신 적이 있겠지만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해? 우리가 신기해할 겁니다. 근데 이야기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론에서 언급하고 30절에 보시면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야.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근데 왜 나를 때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책망을 받은 발람은 하나님 사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걸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발람은 도대체 왜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가는 중이었을까요? 라는 그 물음을 우리가 갖고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에 대기가 된 게 모압 왕, 좀 이름 비슷한데 발락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이쪽으로 와갖고 나 좀 도와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발락 왕은 왜 발람 그 주술사를 초청을 했을까? 왜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점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이제 목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목전에서 이제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 그다음 바산, 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두 지역을 물리쳐서 땅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근데 모압이 바로 거기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망하는 거는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했다가는 대책 없이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개할까 하면서 번민하면서 두려워하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한번 이 모압 왕 발락의 그 심리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일을 다 보았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모압 왕의 그런 심리 상태를 반영했을 때 이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쭉 살펴보니까 도움을 얻을 만한 사람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러다가 용한 점쟁이가 있더라. 그래서 한번 그 사람한테 주술사, 여러 가지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선지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용한 무당이 있더라. 그래서 그 무당에게 굿판을 벌리자. 뭐 쉽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갖고 이제 우리 이 모압에서 굿판을 벌려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그러면 그 신통한 그 무당이니까 그게 효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이 이제 그 지도자들, 이제 장관이나 귀족들을 보내서 이 사례비, 복채를 많이 주고 데려오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때 주술가 발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모압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결정할 수 없다. 되게 신앙적인 척해요. 보시면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모압의 지도자들이 와달라는 요청을 메시지를 갖고 왔을 때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에게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의 지도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했으면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그 사람 꼭 와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앞에 보냈던 사람보다 이제 급이 좀 높은 사람들, 이제 그래서 지도자들을 더 많이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에게 찾아가고 내가 좀 더 좋은 대우를 해줄게. 뭐 펜트하우스 제공하고 슈퍼카 제공하고 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줄게.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줄게. 하니까 발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진 않았는데 사실 보내고 나니까 영 후회돼. 다시 왔으면 내가 한번 눈 딱 감고 갈까? 뭐 이런 마음들도 아마 자간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찾아와서 이런 엄청난 대우를 해줄 테니까 오라고.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발락 왕이 은과 금을 가득 차 있는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강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 밤에 전해왔던 사람들처럼 여기서 지내십시오. 여호와께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신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해보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신앙적으로 바람직한 일이에요. 근데 발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까지 물어본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와 달리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을 따라가라. 따라가는데 한 가지, 오직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발람에게 첫 번째는 가지 말라고 해놓고 두 번째는 가라고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번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정성에 감동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그래도 안 될까요? 뭐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발람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제 다시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두 번째 사신이 찾아왔을 때 발람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실지 알아보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신이 왔을 때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럼 두 번째 사신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변동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 묻겠다고 나선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거를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더 강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게 악한 욕심에 이끌려 욕을 받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정말 세상의 유혹과 영광과 재물의 그 유혹을 뿌리쳤다 그러면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자꾸만 똑같은 말을 하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두 번 묻고 100번을 물어도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물은 게 사실은 본인의 마음이 아닌 거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소원은,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을 아랠 수는 있죠. 그죠? 내 소원을 들어달라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 물을 필요가 없죠. 근데 똑같이 그런 이 발람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가 바뀔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자 했다면 두 번이나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두 번 했다라는 건 첫 번째 답에 대해서 순종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지? 그래서 두 번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럼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비슷한 예가 있어요. 요나서 여러분 잘 아시면 요나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네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 때려 죽일 놈들을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가라가는 명령을 거역해서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다시스로 가는 그 길들을 막으셔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강제적으로 이끄실 텐데 하나님 또 그러시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정말 항구로 갔더니 자기가 도망가려고 했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거기에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요바성으로 내려가는 다가 마침이라고요.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발견하고 백삭을 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올랐습니다. 이때 요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아마 이 상황 가운데 발람의 생각과 동일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나님도 내 입장을 지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발람도 마찬가지였죠. 결과는 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배 위에서 풍랑을 만들었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집어삼킴을 당했죠. 결국 거기서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죄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순종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내가 원하는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걸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허락하신 거는 그 앞에 다가온 이제 상황들과 하는데 내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모압행을 허락하신 까닭은 지금 발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발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 속에 있는 그 탐욕이라는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허락을 하시는데 도구로 하나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그 도구가 뭐냐면 나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이제 귀족들과 함께 향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이제 보내서 발람이 가는 그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이때 나귀가 갑자기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는 모습 보니까 나귀가 겁이 나갖고 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난 거죠.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나귀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매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열받아서 이런 거예요. 왜 때려? 이렇게. 그래서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는데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할 때 너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왜 말을 안 들어?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는 거야. 만약 당신이 그랬더라면 당신이 오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당신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가 말할 때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신 까닭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 못한 일들을 벌였을 때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알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귀에게 말하게 하셨을까? 이게 초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인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짐승조차도 하나님을 보는데 너희들 만물의 영장이라며 너희들은 다 안 되며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을 못 보니?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고 버티는 나귀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나귀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 너희들이 정말 탐욕에 죄악에 가로막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들한테는 보이지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나귀의 진짜 주인, 지금 주인은 발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주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면서 길을 가기 원했던 주인의 마음들을 잠깐 이게 반역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귀가 평상시에 못 봤던 걸 봤기 때문에. 근데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몰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지금 이 길을 갈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런 걸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단지 뭐만 봤어요? 내 소유, 내 거인 나귀만 바라본 거예요. 왜 내 건데 말을 안 들어? 당연히 이제까지 말을 잘 듣던 너가 나한테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이 이 나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에서도 인간의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길렀는데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여물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행동을 하느냐? 정말 내가 바라보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열받고 화를 내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귀도 나를 바라보고 행동하는데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왜 너는 내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이 나귀가 가는데 가지 않으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막 때리는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오. 여러분 내 인생이 나귀로 한번 대입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나귀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나귀 위에 타고 있습니다.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나귀가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지길 원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길 원하잖아요. 내 바람대로 되어지길 원하잖아요. 근데 나귀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 내 인생이 갑자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나귀는, 즉 인생은 결국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탄 나귀 앞에 하나님이 가로막기 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모르잖아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럼 내 힘으로 나귀를 막 때리면서 가려고 그래. 내 인생 칙칙하면서 가자! 잘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내 인생을 막 잘 되는 쪽으로 그냥 몰아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하냐고요. 이런 영적인 어떤 세계를 모르면 인생길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자기 뜻대로 막 나귀를 몰아갔는데 그 발람이 남은 그건 뭐예요? 상처예요. 보시면 나귀가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락의 밤을 그 담에 짓누르니까 다친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나귀의 길을 가게 하려고 했을 때 발람의 발이 그 담에 짓눌려 이게 다치게 된 거예요. 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억지로 여러분 인생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남느냐? 여러분 성공, 기쁨 이런 거 안 남습니다. 죄 가운데 가서 결국 남는 거는 깊은 상처만 남은 거예요. 네.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룰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은 데니까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게 이게 아니야.
이 발람이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모압 왕의 금은보화부터 해갖고 명예, 이런 여건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자식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것들, 이것들을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 나귀가 왜 그렇게 자기의 길을 막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앞으로 사시면 내 인생의 길을 잘 알 것 같습니까?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영문도 모르고 살아. 그래서 이유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건 당연해요. 내 인생이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이것만 벗어버리면 보여. 여러분,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으실 수가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막아요? 그 길로 가면 죽거든. 죽는 길을 뻔히 알고 놔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 그러니까 막으면서, 상하게 하시면서 막을 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이제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착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이 자식이 내 건지 착각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벌어놓은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인지 착각했습니다. 이건 되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결국은 감사할 제목이에요.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졌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생이 움직여진다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아요? 결국 그 끝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되 그래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대. 악한 길을 막으려고.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약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나귀한테 감사해. 나귀가 널 살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의 뜻대로 움직였다 그러면 죽음을 면치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이루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우린 망해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 멸망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막으셨어요. 내 뜻대로 움직여봐야 가는 길은 뭘 계속 탐욕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만큼만 있으면 나는 만족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뻥이라고 얘기해요. 절대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니까.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이런 탐욕 때문에 망가져요. 그 탐욕이 뭐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에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 그래서 내 뜻대로 마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에 옳은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빠진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발람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레의 아들 발람은 나쁜 방법으로 얻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저지른 죄 때문에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나귀는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거래. 이 광란의 폭주 있지 않습니까? 이 욕망, 이 죄 가운데 폭주하면 그 막을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뉴스만 보더라도 이 죄악에 폭주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 폭주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 죄악된 길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들은 물 없는 샘이나 마찬가지며 바람 부는 대로 밀려다니는 구름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캄캄하고 어두운 구덩뿐입니다. 이렇게 폭주하는 그 끝은 캄캄하고 어두운 구덩이다. 지옥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을 안 들어요. 왜냐? 아직까지는 내 인생,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내 인생 승승장구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할렐루야. 그죠? 제 기도 제목 여러분 나누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첫 아이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어. 막아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막아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끝도 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저 마음들을 끌어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되게 하기 싫어요, 여러분. 예? 뭐 잘 풀리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뭐 남부러울 거 없고 그 나이에 정말 엄청난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모의 자랑이 되죠. 세상적으로 보면. 저 그거 원치 않아요. 끌어내 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저는 세상적으로 나쁜 아빠가 되더라도 영적으로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귀를 도구로 해서 발람이 미친 행동을 막으셨습니다. 간섭하지 않으면 발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참 간섭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목사가 뭐라 그러면 되게 여러분 싫잖아요, 여러분. 뭐, 설교 듣기도 힘든데 설교 듣고 또 문제까지 풀라고 해. 왜 이렇게 간섭을 해, 우리 목사님은. 지긋지긋해! 간섭하실 수 있는, 간섭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간섭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영적으로 괴롭게 할까? 이 진리를 모르고는 이 세상에 답 없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실 겁니까? 그게 죽는 길인데, 그 방치하면 나쁜 목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문제 좀 넉넉하게 뽑아왔어요. 가지 마시고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설교를 얼마나 이해했나. 셀프 테스트라도 좀 해보세요.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한테 유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부분을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람의 마음이 결국 이스라엘 너희들 마음이라는 걸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너는 무조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40년 동안 가르쳐 왔으니까 너는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면 돼. 거기 천수답이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고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줘야만 사는 거야. 하늘만 보고 살아야 돼.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리가 싫거든. 왜냐? 우리의 탐욕이라는 게 없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 탐욕이 계속해서 말씀을 거역하는 쪽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들 그 탐욕을 부추기는 것들을 쫓아내야 돼. 그게 대표적인 게 가나안 주민들, 거민들을 쫓아내는 일부터 해야 된다. 보시면 민수기 33장에 보면,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 눈에 가시와 같을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사는 땅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쫓아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온다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하나님 갑자기 우리에게 막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을 설득하고 경고하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깨우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웬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득이거든. 왜냐면 가진 게 많어. 얻어낼 게 많어. 이거 하면 손해야.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면 이들이 그런 거예요. 사사기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유다 사람들은 산제 땅을 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사는 백성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로 만든 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데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문화보다는 월등히 앞선 철기 문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용하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농사 짓는 법도 알고 있고 철기 농기구를 사용하면 수확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뭐든지 풍족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깝니까
이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도 모두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노동력이 고대사에서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보다는 같이 더불어 사는 것, 제약과 더불어 사는 걸 택한단 말입니다. 이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의 목표를 상실한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먹잖아요. 자신의 앞으로의 삶들만 생각하게 되면 그 삶들은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악이라는 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끊어지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죄악은 절대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성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럴 때 말씀이란 게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고 귀찮겠어요. 예? 말씀을 아예 몰랐을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을 때는 양심의 가책도 없는데 이제 말씀을 조금 알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가 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어렴풋이 느껴져.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지. 예? 근데 앞으로 가나안의 그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누려야 될 그 이득은 포기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자꾸만 여러분 생각나고 부담되게 하면 여러분 그것이 참된 복이에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잊은 채로 그냥 놔두시면 차라리 편한데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했거든. 그렇게 살면 그들이 너희들이 올무가 되어갖고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그럼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참 귀찮고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담되는 소리 듣는 거 되게 싫어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래요.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말만 좋은 걸 해주고 그냥 마음에 부담되는 걸 건드리면 되게 싫어해. 그래서 막 죄악들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 금기시되어 있고 뭐 11조 얘기하는 거 물론 이제 다른 방향으로 막 악용하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뭐 헌신하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해. 그냥 편히 교회 다니는 걸로. 그럼 목사는 사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자신의 이익에서 살아가면 말씀은 부담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부담이 없으면 그냥 교회만 나와주면 돼. 이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삶들을 간섭해. 파고들어. 그럼 부담되고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야 되고 말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가도 말씀 때문에 꺼려지게 되고 이러면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가? 갈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발람에게 주어진 갈등이에요. 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발람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돌이켜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막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면 돌아오느냐.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을 간섭하신다고 느껴지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간섭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만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삶은 편해요. 뭐 묵상 안 해도 편해. 여러분 예배 그냥 교회만 나가고 가끔 뭐 교회도 빠지고 내 일 생기면 그냥 뭐 그거 편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편해. 그러나 말씀을 두고 살면 뭐가 와? 세상에 부딪히는 거 반드시 와요. 안 부딪히면 이상한 거예요. 가치관이 틀린데 세계관이 틀리는데 어떻게 두 주인 일 섬길 수 있고 두 세계가 공존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잘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힘들죠. 말씀대로 안 살면 편해요.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편한 쪽을 물론 택하시겠죠.
그건 타협이에요, 사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말씀을 우리 식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지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베드로가 성령께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원치 않았던 곳으로 끌려간다. 근데 또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인데 우리가 원치 않은데 억지로 끌고 가실 수 있느냐? 맞아요. 여러분들 설득하고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끝내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여러분 끝까지는 안 잡으신대. 그래서 성령께 붙들림을 인해서 바뀌는 거죠. 베드로가 세상을 향한 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바뀌어요. 욕망과 거룩한 열정은 같아요. 방향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그 열심의 그 방향을 살짝 바꾸면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근데 주님의 소원은 뭡니까? 결국은 나와 함께 죽느냐 그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는 주님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간섭받은 결과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사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길을 막으시고 간섭하니까 발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은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안 그러면 막으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스스로의 위로를 챙기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발람은 말 못하는 나귀가 미친 행동을 기적적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욕망, 내 생각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다 그러면 누가 나를 막아줄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도 지금은 어렸을 때니까 부모 말 듣지. 아직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고 힘이 생기면 부모 말 절대 안 들어. 안 들어 100%.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럴 땐 누가? 하나님께서만 막아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저 아이의 마음을 주님께서 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그 길이 주는 줄도 모르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 살아가면서 자꾸만 죄악만 쌓이고 자꾸만 욕심의 길, 나 욕망만 점점 커지는 이 길을 주님 막아주십시오. 말을 안 들으면 저를 때려서라도 막아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보시면 너희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유익한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끄시지 않는 길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땅하지 않는 길이죠. 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중간은 없어요. 죽음의 길로 가는데 영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데 자꾸만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다고 여러분 그게 영생의 길입니까? 착각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길들을 막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깊은 깨달음이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보시면 욥기서에 보면 그런데도 저들은 막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나는 당신의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적당히 나가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할래.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고 그에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냥 이 종교생활로 만족해요. 나한테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적당한 힘만 받고 그냥 위로만 받으면 인업이에요. 내 인생 알아서 할게요.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간섭하신 은혜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발람이 깨달아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지자로 쓰임 받았다.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해피엔딩이 안 돼요. 그 욕망을 못 버리거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은 깨달음, 그 회개는 얼마 못 가요. 그걸 진정한 또 회개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성경에서. 그래서 일단 그만두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자꾸만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와. 하나님께서 그 입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접자. 근데 너무나 자기한테 그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거든. 이 막단의 탑을 버리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사악한 깨를 낸 거야. 그 모압 발락에게 미인계를 이용합시다. 그 모압 평지에서 여인들이 이렇게 해갖고 유혹을 해갖고 집단적으로 간음하게 만들어. 그래갖고 죄악에 빠지게. 얼마나 사악해.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좋습니다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인계에 빠져서 다 죄악에 쪄들었네. 그래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그럼 발람의 치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 죽었어요. 우리 민족을 죄악에 빠뜨리겠어. 처단해. 그래서 킬러를 보내서 죽였겠죠.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성취가 전부인 삶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내 뜻을 포기하라는 말 쉽게 안 해요, 저는. 포기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갈등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점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결정이 뭔가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이 은혜를 거부하고 발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발람의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우매자, 멍청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지혜자고 우매자인지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대. 오른쪽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오른쪽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른쪽에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거는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자와 우매자가 자신의 마음을 두고 있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여기고 있는가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의미하는 거를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나의 오른편엔 뭐야?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가치야. 그러면 오른쪽에 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른쪽에 만약에 나는 세상의 가치와 탐욕, 그 오른쪽에 둔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중요한 가치를 어느 쪽에 두고 그 둔 가치에 너 마음을 두. 그게 지혜자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너 마음을 두는 게 지혜자인데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너의 마음의 가치로 있으면 그게 지혜자야. 그런 거예요. 이건 뭐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 이런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보물로 가치고 여기고 있답니까? 여러분 그 마음들을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귀한 보물로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보물로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말씀이 보물로 간직되어 있지 않는다면 생각과 다짐뿐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은 탐욕을 향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얘기하죠. 그 외식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 너 마음의 보물이 무엇이냐?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베드로후서에 그 마음의 보물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뀐답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에 따라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큰 벌을 내리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에 따라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데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길로 가. 아무리 말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원하는 대로 가.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뜯어 말리실 때 이게 죽음의 길이었군요 하면서 돌아와. 여러분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래요. 할렐루야. 뭐 내가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결국 이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하나님이 경외한다라는 사람들은 이 예배 가운데만 보여주는 이건 아주 그렇게 단편적인 거예요. 그죠? 좀 경외하는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 대한 태도도 분명히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부모님한테 계속 주마다 통신문 가이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한번 짓궂게 물어봤어요. 너 그거 부모님한테 그 내용 들었네? 뭔 소리예요, 목사님? 이러지 말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아이들 영적으로 계속해서 터치를 하시고 아이들 마음속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들어가 보시고 아이들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뭘 접속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스마트폰 하면 뭘 검색하는지 아세요? 아이들 너무 아이들 믿으시죠? 근데 아이들은 믿되 아이들을 주장하는 그 죄악된 마음은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오늘 하지만 아이들 폰이나 컴퓨터에 접속 기록을 꼭 살펴보시고 그런 거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발견 이상한 걸 보고 그런 거 발견되잖아. 그러면 아이들 불러서 또 책망하면 또 수치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차단해. 블로킹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케어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게임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뭐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같이 찬양을 듣고 이 찬양 가사를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학생부 부모님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목회자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영혼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는 그런.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한번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이해하고 부모님 말 거의 다 알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런 마음으로 편지 써보세요. 매 공부해라, 운동해라, 뭐하라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한번 이 아이들의 영혼을 한번 터치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정성껏 써보세요.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귀와 발람이라는 그 인간을 이제 나귀와 발람이라는 인간을 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짐승만도 못하구나. 하나님의 이 탐욕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걸 깨달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적용을 하고 여러분의 삶들을 녹여내야지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오전에 아이들하고 나눈 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나는 몸만 커지고 아무것도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 됐으면 안 된다.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되죠. 아이들하고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누셔야죠. 이 세상이 바라보지 못한 정말 귀한 보물과 같은 것들이 뭔가 아이들하고 나누시는 부모님이 되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으로 들여다 보내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나오게 하셔서 생명의 나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들을 간섭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잊지 마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 반항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의 뜻은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시고 혹시라도 이 발람의 갈등이 왔을 때 발람의 길을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주님께 원하시는 길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라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주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소명의 길로 여러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들을 간섭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여러분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